할렐루야. 시간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반 한 7년 걸려서 건축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소를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들여서 그렇게 큰 제사를 드리고 그래 낙성식을 마쳤죠. 그리고 그 예식이 다 끝나고 백성들은 다 돌아가고 솔로몬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많은 무리 가운데도 또 역사하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서 하나님은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그 성전을 기뻐하셔서 솔로몬을 축복하는데 네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적어도 그 나라 안에서 왕은 거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가 왕이지만은 너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닥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백성들과 더불어 기도하면 네가 비록 왕이지만 왕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그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말하는데 큰 가뭄이 찾아왔을 때 하늘이 딱 닫아져 가지고 큰 가뭄이 찾아올 적에 왕인들 별 수 있겠어요? 왕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왕이 평소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물도 많이 파놓고 샘물도 많이 파놓고 물기를 잘 조절하고 관계수로를 놓고 치수 작업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에 이게 다 전부. 근데 그 전제는 비가 왔을 때를 전제하는 거예요. 하늘이 딱 닫아져 가지고 비가 안 오는데 왕인들 뭐 어떻게 했어요? 별 수 있겠냐고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도 바알 섬기고 우상 섬기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그래 바알 섬기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에 3년 반을 딱 하늘을 닫아놨어요. 3년 반. 그래 비를 내려준다는 바알에게 한번 빌어봐라. 아무리 바알에게 빌어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정말 비를 내려주는 분이 누군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3년 반 동안 딱 하늘을 닫아놓으니까 꼼짝 못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인들 뭐 하늘을 향해 명령할 수도 없고. 그렇게 어려울 적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네.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 구름이 있는가 가서 봐라. 사환이 가서 보니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두 번째 기도 또 한 번 가봐라. 아무것도 없는데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7번은 완전 수죠. 분량이 찼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차곡차곡 기도 분량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채우 7번 딱 되니까 가봐라 가더니 저기 수평선 끝에서 딱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일어났다. 응답은 처음부터 크게 안 와요. 손바닥만하게 손바닥만하게 조그맣게 온 건데. 근데 거기 낙심하지 말고 엘리야가 야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은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도 큰 비의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응답이 대단하게 거창하게 온 건 아니에요. 손바닥만하게 오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그 손바닥만 하던 구름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큰 구름이 비구름이 돼갖고 3년 반 만에 그냥 거기서 비가 내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그 가뭄이 그날 그냥 싹 해결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 왕의 권세를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게 하늘의 모든 기후를 다스리는 것. 이건 왕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지금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이 기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한쪽은 그냥 너무 비가 안 와서 걱정, 가뭄 들어갔고 그냥 땅이 파삭파삭 다 타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걱정. 한쪽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 중국에 지금 보니까 대홍수가 나가지고 얼마나 참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큰 고통인데 그래 이걸 좀 잘 섞어지면 좋을 텐데 조그만 데 좀 오고 많이 온 데 좀 줄이고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이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이게 마음대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닫아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인간 힘으로 안 돼요. 왕도 그건 마음대로 못하니까. 너 나라를 다스리다가 참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적에 이 성전에 와서 네가 지어놓은 이 성전에 와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적에 죄악된 길에서 떠나고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런 애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 게 메뚜기 떼가 몰려올 때 우리는 메뚜기 떼 뭐 별것도 아니다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떼는 보면 그냥 막 수억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겁니다. 이게 하늘이 새카말 정도입니다. 요새도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막 창굴돼 갖고 이게 인도 건너 막 중국까지 또 몰아가죠. 그 숫자가 4천억 마리나 4천억 마리. 이게 1조 마리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보는데. 4천억 마리가 넘는 요즘 또 남미에서도 또 메뚜기 떼가 극성이더라고요. 이게 막 몰려오면은 농사 지어놓은 거 파란 색깔 도는 건 다 갉아먹고 마니까. 이거 어떻게 사람이 힘을 할 수가 메뚜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몇 천억 마리가 몰려다니는데 어제 보도 보니까 뭐 비행기로 이제 찾아다니면서 약을 뿌린다고 하는데 그거 되겠냐고요. 비행기가 이리 오면 저리 도망가고 저리 오면 저리 도망가고 그 많은 메뚜기 떼가 참 보면은 일사불란하게 한꺼번에 샥 저쪽으로 가고 샥 저쪽으로 가고 이 메뚜기 떼들이 뭐 지휘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참 기가 막히죠. 성경은 메뚜기 떼를 그런 큰 군사에다가 표현했어요. 군사에다가 그리 막 몰려오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병충해가 찾아올 때 왕이라고 해서 그 메뚜기 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왕이 메뚜기한테 명령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왕이라도 1년 내 농사 지는 거 다 갉아먹는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 지금도 손을 못 쓰는데 3천년 4천년 전에 어떻게 하겠어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성전에 나와서 왕이라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그러니 메뚜기 떼고 잡으러 다니겠어요?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을 확 불어대듯이 바람이 불었는데 이 바람이 그냥 막 메뚜기 떼를 몰고 가가지고 지중해다가 싹 빠뜨리니까 하늘에 새까맣던 메뚜기 떼가 한순간에 싹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전염병이 돌 적에 전염병이 무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의해서 일어난다. 이게 밝혀진 게 불과 몇백 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전염병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지. 근데 와서야 이게 세균 때문이다, 바이러스 때문이다. 이게 뭐 밝혀지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전염병이 돌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이 집 저 집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왕도 어쩔 수 없죠. 그때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현대 과학이 발달됐어도 이 전염병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세 시대에는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500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1차 대전 후에 참 스페인 독감이 유행돼 가지고 한 5천만 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에이즈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또 막 창궐돼 가지고 거반 5,400만 명 이상이 지금까지 목숨을 잃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죽은 겁니다. 그런 세균들, 바이러스들이 이게 지금도 다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데 3,000년, 4,000년 전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전염병이 돌 적에 뭐 환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예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고 어떤 방역 조치를 취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이건 행정기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하실 일이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럼 이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 양수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말씀하셨더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게 없는가? 죄된 게 없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실 일이 없는가? 한번 자기 자신 이런 기회 때 돌아보고 회개하고 겸손히 나자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할 일은 회개할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 싹 한번 걷어가시면 걷어질 일이지. 그런 역사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보면은 교인들이 뭐 별천지에 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다 직장 나가고 출근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렇게 세상 다 더불어 살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또 자기도 모르는 수에 감염되는 수도 있고 그것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또 교회가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만 딱 떨어져 갖고 거기서 벗어나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얽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만 교인들만 딱 정리돼 갖고 어디가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예배 끝나면 여러분 출근하고 직장 가고 회사 가고 사업장 가고 다 가정에 들어가고 다 섞여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또 피해를 겪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요. 그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자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서 의사 선생님 할 일은 의사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고 간호사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고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적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 하나님 모든 바람을 불어와 온 하늘 새까맣게 덮고 있던 그 메뚜기 떼를 다 없애시는 하나님 모든 바이러스와 세균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더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종들이 돼야 돼요. 특별히 참 이게 중국에서 발언됐지만은 여러 가지로 참 중국의 요즘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한 2년 전에 중국 가봤을 때만 해도 선교사님들 추방시키고 국내에 나오면 비자를 재발급 안 해줘가지고 나와 무슨 일이 있어서 뭐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쨌건 선교사님들 2, 3년 만에 한 번씩 나오고 건강검진도 받고 후원도 받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나오신데 일단 나오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들어갈 때 비자 발급을 안 해줘버리니까 그럼 이제 추방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갔을 때만 해도 그 정도 선에서 여러 가지 박해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예 교회를 그냥 다 보는 자리에서 대낮에 다 보는 자리에서 십자가에 먼저 기름기 얹어 불을 붙이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교회를 그냥도 아니고 다 그렇게 무참하게 깨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자유화되고 민주화될 것으로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반동대 거꾸로 들어가고 있어요. 일당 독재 더 강화하고 이제 1인 독재가 돼 있잖아요. 인권을 더 탄압하고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반문명적으로 지금 반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특별히 우한 지역은 2018년에 종교 시범 지역으로 그렇게 정해가지고 우한 지역 집중적으로 그게 기독교세가 좀 강한 곳이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냥 우한 지역에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은 아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낮아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참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씁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셔.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마음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참 이목을 집중하는 곳이 많죠. 청와대도 집중되고 국회도 집중되고 대법원에도 집중되고 권력기관들이 어떤 유명한 스타가 무슨 공연을 한다. 다 이목이 집중되고 무슨 큰 스포츠 경기가 있다. 막 전 세계 이목이 다 집중되고 생중계를 하고 위성중계를 하고 그 세상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하느냐? 교회에 주목한다고 그랬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들도 취임식을 할 적에 오늘 말씀 14절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 말씀을 쭉 낭독하면서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취임식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 역시도 오늘 말씀을 쭉 낭독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또 취임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세계를 다 다스리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군사력 다 합쳐봐야 미국을 못 이긴다는 전 세계 경제를 달러로 다 돌리고 미국이 그냥 뭐만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왕인데 그런 대통령인데 그런 미국의 대통령도 인간인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의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선서하고 나가는 거예요.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가슴에 손을 딱 얹으시고 읽읍시다. 다 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힘으로 못하는 우리 국가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 힘만 갖고 안 되는 일 너무 많잖아요.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 건강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또 경제적으로 참 다 보면은 다 넉넉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게 살고 싶지만 또 이상하게 일들이 꼬여지고 어려워지다 보면 생각지 않게 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많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 부부 관계 속에 부모 자식 관계 속에 가족들 관계 속에 서로 아손 오손도손 참 즐겁게 잘 살면 좋겠지만 그게 또 인간의 마음대로 되냔 말이에요.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마 약속하였으니 여러분 가정을 고쳐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터를 고쳐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고쳐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고쳐주시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17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17절에서 마지막 절. 한 구절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에서 마지막 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와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귀한 성전, 멋있는 성전 지어놨어도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거 다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오히려 이 성전이 다 회파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리라. 비록 그렇게 화려하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둘셋이 모인 그곳에도 내가 함께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고 은혜 받는 기본 전제의 조건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하진 못하겠지만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또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또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게 참 교회다운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건물만 확하게 되게 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백성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하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곳에 교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평택시 기독교인 앞에서 6.25 70주년 기념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코로나 관계로 전체 교인들에게 연합으로 예배는 못 드리고 순복음교회 교인들 위주로 그곳에서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강사로 오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코로나의 후유증이 적어도 2-3년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후유증이 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경제적인 이제 여파도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교회는 어떻게든 더 친근하게 가까이 모이고 아무튼 교제하고 하는 곳인데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참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올 것이고 그래서 예측하기를 한 20% 가까운 교회들이 한 2-3년 사이에 앞으로 20%면 5만 개 잡으면 10,000개 교회 6만 개 잡으면 12,000개 교회 그만 한 20%에 가까운 교회들이 2-3년간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마 없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교회는 이런 코로나뿐 아니라 교회는 계속해서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왔던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시련의 영광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얼마나 한국교회가 어려움 많이, 6.25 전쟁 공산치에 얼마나 어려움 많이, 수많은 어려움을 한국교회는 겪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광로 들어갔다 쳐요. 그럼 교회가 다 소멸되고 타버리고 없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시련의 영광로만 들어갔다 그러면 점검돼 가지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의 영광로 들어가면은 다 소멸된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불순물이 싹 다 없어져 버리고 영광로를 거치고 나오면서 점검돼 가지고 나와버려요. 점검돼 가지고 오히려. 교회는 시련을 통해서 더 교회다워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더 교회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교회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IMF 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나고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단계 도약했어요. 첨단 기술로. IT로 도약해가지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좋아지는데. 그런 구조조정의 과정이 교회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많은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죠. 그 과정 속에 참 원치 않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정금같이 만들어요. 더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요. 더 순수한 교회로 만들어요. 그런 교회만 살아남게 하세요. 그런 교회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개별적인 교회 속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체의 교회로 봤을 적에는 또 이것이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어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가운데 더 아름답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게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만 진리의 말씀 바로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모습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 교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더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바로 세워져간 저람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그 집회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예언교회 칭찬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제가 여러분 때문에 칭찬 많이 받습니다. 어떤 칭찬을 하신 거 아니 참 예언교회 보면은 참 대견하다. 주변에 보면 각 교파별로 평택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다 이곳에 밀집되어 있는데 성결교회도 평택에 제일 큰 교회가 있잖아요. 순복음교회도 평택에 제일 큰 교회 바로 옆에 있죠. 또 뭐 제자훈련하는 대관교회도 그 교보단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그리고 또 감리교회도 제일 큰 교회 제일 감리교회 얼마 전에 바로 있었잖아요. 각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그냥 삥 두르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막 블랙홀 같이 싹 빨아들이고 큰 교회들이 빨아들이가는 우리 교회에서 시청 앞에까지 이 블록 안에서 보면 교회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세요. 보면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세워졌다 없어지고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연합회 차원에서 보면요. 교회들 이제 보잖아요. 명단들 다 체크하고 조사하는데 보면 세워졌다 없어지고 세워졌다 없어지고 금방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교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참 예안교회가 큰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예안교회가 참 이렇게 유지해 가면서 성장해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참 대단한 것 같다. 예안교회 성도들 실력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는 실력 있습니다. 이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칭찬 대신 받아 여러분들 대신 칭찬 받아.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고 진리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준행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시련은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련이 올 때마다 점검되어 나오고 점검되어 나오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시련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점검되어 나오고 점검되어 나오고 여러분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점검되어 나오고 화가 변화를 보게 되게 만들고 더 은혜 받게 만들고 하나님 찾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저런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